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어떤 신적인 권위와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밝히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성 모독자라고, 그죠?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근거에서 이제 자신의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믿어야 예수님이 구주로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을 어떻게 19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서 선언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아들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 첫째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보고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기준, 자신의 이 사역의 기준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한순간 일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적 능력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시는 자로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일하는 방법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아버지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아빠와 아들하고 똑같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등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 바라본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하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자기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한 감추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든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가르치시고 선한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똑같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이제 얘기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은 오직 아버지와 함께 부활 사역에 동참하심을 밝히면서 사역의 핵심 내용을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들만을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명을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을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사역의 그 핵심 내용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22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자신이 위임받았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의 기본 근거를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라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전 과정을 위임받은 심판하는 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흥분 상태에 몰아넣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로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자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하기에 이르고 급급하게 된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이라는 그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공경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공경받기를.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릴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임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 자신은 그걸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평가해버린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주의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고 그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새롭고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의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게 오는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두셨느니라. 자, 태초부터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이 성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이런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일체의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구원자요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셨음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쉬시되 단지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만은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지금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가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된 존재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하실 재판장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 이게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몫이 된 것이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으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법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폐기를 요구해도 절대로 이 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직접 하나님 앞에 교제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건너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됨을 지금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판자,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나가야 됨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삶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영원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이 자원들을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가득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곳에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주재권을 가지신 분임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